아직도 예수가 필요할까요? 예. 예수 없이 사는 사람도 많고 또 예수 없이 수없이 많은 과학 기술이 발전을 합니다. 예수를 믿지 않아도 윤리적인 사람도 여전히 많고요. 그렇다면 예수가 꼭 필요할까? 이런 질문을 던지는데요. 예. 여전히 예수는 필요하다. 이렇게 힘있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과학의 시대인데 과학이 신학을 압도하는 시대입니다. 예. 그래서 신학으로 과학을 찍어 누르는 것이 아니라 과학으로 과학을 이해하고 과학을 살펴보는 것, 과학적 지식을 쌓는 것이 아주 많이 필요합니다. 물론 신학은 여전히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학문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가서 설교를 듣고 성경 공부를 하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성도 주셨죠. 그래서 지식도 주시고, 그러니까 신학자들이 과학을 다 공부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공부는 해야 하지만 과학자들만큼 그쪽에 시간을 많이 쓸 수는 없습니다. 그건 이제 과학자들이 쓰는 거죠. 예, 의학자들이 쓰는 거고. 그러니 그들의 지식을 가지고 성경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필요합니다. 책도 읽어야 되고요. 자연과학 책들도, 교양책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많이 읽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또 많이 읽어야 과학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것을 붙잡을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과학이 없는 신앙은 그냥 맹종이죠. 맹목적인 신앙이고, 신학이 없는 과학은 굉장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잘 발달된 것으로 딴 쪽으로 얼마든지 쓸 수 있거든요. 그런 어떤 윤리적인 잣대가 없으면 엄청나게 다른 쪽으로 활용할 수 있는 거죠. 과학과 신학을 이렇게 대결 구도로 두는 경우가 옛날에 있었습니다. 과학이 어찌 감히 하나님 말씀을 깨달을 수 있겠느냐? 과학은 사람의 지식일 뿐이고, 더군다나 이 전통적인 신학의 교리와 다르다고 하면 그 과학이 사탄의 도구다. 이렇게 해서 대결도 아니고 적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무조건적으로 또 받아들일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 지식은 충분히 활용하되 그것에 대한 또 제한점도 둬야겠죠. 그러니까 과학의 최고봉이 핵폭탄 아닙니까? 그것을 그냥 두고 볼 수도 없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과학과 신학은 끊임없이 대화를 하면서 그 서로가 좋은 쪽으로, 그리고 과학이 잘 활용되고 이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신학의 숙제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은 이성의 시대라서 기독교인들끼리 모여서 막 옳다, 우리끼리 모여서 논리를 펴서 이것이 맞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이게 동물성 신앙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속에 있으면 편하긴 해요. 마음도 편하고, 나랑 마음 맞는 사람이랑 있으면 다 행복하잖아요. 그리고 내가 논리가 좀 딸려도 서로 다 인정해주고. 근데 그건 우리끼리 있을 때 얘기고, 빨리 동굴을 빠져나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공부도 많이 해야 됩니다. 역사나 사회학이나 또 인문학이나 책도 좀 많이 읽고,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도 좀 많이 봐야겠죠. 그리스도인 스스로 학문적 소양을 키워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 연구도 좀 더 해야 되고, 성경도 읽어야 되고, 이성과 신앙의 조화가 필요한 거죠. 이성 없이 신앙으로만, 신앙 없이 이성으로만, 그것이 아니라 둘 다. 그리고 이제 무관심의 시대이기 때문에 이런 빈곤, 실업률, 경제 위기, 전쟁과 테러, 이러한 노년의 위기, 이러한 것에서 이제는 교회가 여기에 그만큼 더 관심을 기울여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의 필요성을 교회 스스로 찾아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가 무너지면 사람들은 그만큼 예수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거니까요. 교회가 무엇을 줄 수 있을 것이냐? 이 사회에, 이 이웃에, 넓은 주차장, 교회가 넓은 주차장에 있는 교회들이 있죠. 근데 문 딱 꼭 닫아놓고 있죠. 그래서 일요일에, 주일에 자기들끼리만 딱 쓰고 평일에는 문 딱 닫아놓고. 물론 이제
관리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런 것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뭐 선의를 악의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렇다 해도 그 넓은 주차장을 그 이웃 사람한테도 하나도 개방 안 하고 꽁꽁 싸매고 있다는 것은, 그것은 그만큼 그 동네에 교회가 기여하는 것이 없는 거죠. 그리고 또 주일에, 일요일에 차가 넘치면, 주차장을 다 못 채우면 그 마을 골목 어딘가 또 차를 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편하게 대고 그 마을 사람들은 교회 주차 못하게 하고, 그러면 안 되고요. 교회의 필요성을 교회 스스로가 찾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지역에서도 그 교회가 있는 것이 든든하고 훨씬 유익이 되는 거죠. 필요한 것만 쏙쏙 빼가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것부터 찾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야 이제 교회가 이런 문제들, 또 사회적인 문제에도 관심을 갖고 또 사회도 교회가 갖는 이러한 관심에 두 팔 벌려 환영을 하게 되겠죠. 경멸의 시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기독교인이다, 목사다, 장로다, 집사다. 그러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뭐 그리스도인들이야 뭐 상냥하고 따뜻하고 뭐 이런 사람들이 떠오르겠죠. 그런 이미지가 있죠. 근데 일반 사회에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꽤 많잖아요. 그렇게 좀 떨어진 그런 이미지를 많이 올려야겠죠. 기독교 시민 교양이 좀 필요합니다. 식당에서 보면 지나치게 웃고 떠드는 사람들은 이렇게 귀를 기울이면 집사님, 목사님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그러니까 물론 더 떠드는 것이 아닐 수도 있어요. 실제로 덜 떠들 수도 있어요.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근데 그러한 말이 들어가는 순간 사람들은 더 귀를 쫑긋 기울이고 더 들여다보는 거죠. 그러니까 신호 위반을 할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차에다가 무슨 교회, 뭐 I love Jesus 뭐 이런 거 붙여놓는 순간 더 신호 위반을 많이 하는 것 같거든요. 실제로는 덜, 평생 한 번 해봤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그만큼 조심해야 되고 그만큼 아예 떼버리는 것도 좋다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는 기독교의 핵심을 더 잘 이해해야겠죠. 기독교에 대한 핵심이 타종교인을 다 몰살시키는 것이 핵심입니까? 그것이 아니죠. 그래서 내가 교회 다닌다고 해서 내가 절에 가서 삼겹살 구워 먹을 필요는 없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도 가끔씩 또 하시죠. 그 불공들인 데 가서 찬양을 부른다든가 뭐 그죠? 단군상의 목을 자른다든가 뭐 그런 거 하지 않습니까? 그게 그런 걸로 통해서 사람들이 교회로 온다면 혹시 몰라요. 정말 그런 사람들이 와 참 당신네 용기 많다, 당신이 참 진리다 하고서 온다면 혹시 몰라. 하지만 그렇게 해서 왔다고 하는 사람을 단 한 명도 못 봤죠, 우리가. 그죠? 그리스도인들이 저 절에서 내가 그 절에서 예불을 하고 있었는데 그리스도인들이 와서 찬양 소리에 내가 마음을 바꿔서 교회에 왔습니다. 그런 경우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하나님 자녀로서의 어떤 자존감이 필요하다. 신앙이 그러니까 지나치게 이렇게 거칠거나 다른 신앙인들에게 이렇게 무례하는 것도 문제인데요. 그 반대도 있습니다. 내 신앙의 어떤 자존감이 약한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확신이 없어. 내 교회 다니면서도 내가 여기 왜 다니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자존감이 없어요. 그래서 어떤 작은 문제가 있어도 금방 좌절을 합니다. 금방 상처받고. 너무 순수한 영혼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안 좋은 일도 있고 서로 상처 주는 일도 있고 싸우는 일도 있거든요. 또 무시당하는 경우도 있어요. 왕따를 당하는 경우도 있고. 그것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되지만 그런 경우는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너무 쉽게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 거에 있어서 좌절감을 쉽게 느끼고 극복하지를 못해. 하나님 도와주세요 막 이러기만 하지 자기 스스로 그것을
넘어설 수 있다고 생각 못 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런 어려운 문제들을 충분히 넘어설 수 있고, 내 문제만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손도 잡고 내가 일으켜 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인들의 윤리성이 더 많이 회복이 돼야겠죠. 내가 교회 다닌다라고 하면 안 다니는 것보다는 어쨌든 좀 더 나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기대치는 줘야 되거든요. 얼마나 더 나을 것이냐, 얼마나 더 윤리적으로 뛰어날 것이냐, 그거는 뭐 사람마다 좀 다를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안 다니는 것보다는 좀 나아져야 되고, 1년 다니는 사람보다는 10년 다니는 사람이 좀 더 나아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10배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목사가 이런 얘기하기가 제일 어려운 얘기죠. 목사님들이 제일 어떻게 보면 가장 사회적으로 많이 물을 일으키니까. 근데 뭐 목사도 그리스도인이니까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려면 윤리적으로 뛰어나야 그 이야기를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님이 진리입니다라고 얘기를 해도 거기에 귀를 기울이겠죠. 아니, 자기들보다도 더 못한 삶을 사는데 무슨 귀를 기울이겠습니까? 그냥 우리들끼리 맨날 좋아하고 북치고 장구치고 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니까. 교회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를 찾는 노력이 필요하다. 교회가 왜 필요하냐? 그것을 찾아야겠죠. 예수의 제자, 예수의 제자 그리스도인, 예수의 몸은 교회. 훈련은 인내, 고난, 십자가, 기도, 예배. 성품은 정직, 사랑, 배려, 공의, 겸손, 용기, 이런 것들. 예수의 제자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고, 그리고 그곳에서 훈련을 받아야 되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 보면 요즘의 교회, 환영받는 교회는 훈련이 없는 교회죠. 훈련은 없고 위로와 평안과 쉼만 줘요. 훈련하진 않아요. 왜? 훈련시키면 다 교회 나가니까. 그래서 계속 위로해주고 계속 뭔가 채워줘야 돼. 넘어오셨습니까? 일로 오세요. 힘드셨죠? 여기 앉으세요. 어깨 주물러 드리겠습니다. 맛있는 거 드리겠습니다. 좋은 음악을 귀에 들려드리겠습니다. 좋은 위로가 되는 설교를 드려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훈련이 빠져 있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굉장히 그리스도인들이 연약하고 나약하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된다기보다는 사회에서 일터에서 맨날 상처만 받고 교회 오는 상황이 됩니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더 건강하고 더 활기차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맨날 성경 읽고 맨날 큐티 하는데 항상 힘이 없고, 그러면 안 되겠죠. 그리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런 뇌물을 안 받는다거나, 뭐 더 회사에서 눈치 안 보고 더 열심히 일을 한다거나, 그죠? 사람들과 또 더 잘 어울린다거나, 자기들 뭐 술 안 마신다고 해서 지들끼리 모여서 있다가 안주만 많이 먹고 술값도 안 내고 나간다거나, 이렇게 하지 않고, 뭔가 그 속에서 똑같이 어울리고 항상 다 똑같은데,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결정적인 순간이 무엇입니까? 뭔가 불합리한 것, 뭔가 정직하지 못한 것, 그죠? 그런 데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참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겠죠. 교회와 사회와 성경은 삼위일체입니다. 성경을 읽고 그 말씀대로 교회에서, 그죠?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 교회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것을 확인하고 이 사람들이 다시 교회에 떠나서 사회로 가고, 거기에서 교회에서 있었던 그 말씀대로 살아보고, 또 거기서 실패하면 다시 성경을 읽고, 이러면서 서로 왔다 갔다 하는 이 관계가 계속 되풀이됩니다. 사회 없이 교회랑 성경만 왔다 갔다 하는 수는 없죠. 그리고 성경은 두고 성경은 안 읽으면서 그냥 교회와 사회만 왔다 가도 그것도 안 됩니다. 사회에만 있는 사람을 교회로 이끌어들이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죠. 그래서 이 세계는 뗄 수 없는 그러한 관계입니다. 자, 예수가 이 시대에 필요하냐? 거기에 대한 질문은 엄밀히 말하면 교회가 필요하냐 그거죠.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필요하냐? 왜?
자꾸 문제를 일으키고 뭐 안 다니는 사람보다 어떤 면에서 낫다고 하는 것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일요일에 성경 들고 교회 간다는 거 빼고 밥 먹을 때 기도한다는 거 빼고 뭐 말할 때마다 예수님 어떻고 주님이 뜻입니다. 하나님의 덕입니다라고 그거 빼고 보면 일반 사람과 다를 바가 없거나 오히려 더 좋지 않는 모습을 보여줄 때 바로 그때 사람들이 던지는 거죠. 질문이 이 시대에 예수가 필요하냐? 예. 예수가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그런 교회, 예. 무리를 일으키는 교회, 그런 그리스도인, 일반 사람보다 더 못한 그리스도인, 그런 사람들이 필요 없다. 그런 얘기겠죠. 그리고 예수가 필요 없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 속에는 예수가 지금 자신들의 어떤 욕구를 충족시켜주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가 필요 없다는 말도 있습니다. 예. 근데 예수는 사람의 존재와 생명을 채워주시는 분이지 막 풍요로움을 주시는 건 아니에요. 물론 풍요로움도 신학의 중요한 부분이긴 합니다. 근데 그거는 하나의 보너스로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는 생명의 빵이다. 예수는 생명의 물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예수를 통해서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를 얘기하는 것이지 예수를 믿으면 30평 살다가 100평 가고 뭐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반찬 10가지 중에서 무엇을 먹을 것이냐가 예수의 질문이 아니잖아요. 예수의 고민은 뭡니까? 밥을 먹느냐 못 먹느냐의 거든요. 근데 풍요로움 속에서 살다 보니 예수가 점점 작아지고 의미가 없어지는 겁니다. 이 시대에 수돗물을 틀고서 와 수돗물 정말 잘 나온다 그것 때문에 막 너무너무 기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밥을 먹으면서 막 눈물 흘리면서 내가 밥을 먹는구나 이런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기본적인 생활은 다 충족이 되기 때문이에요. 물론 충족이 안 된 사람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다 충족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충족이 된 기본적인 것이 충족된 다음에 그 다음 것을 바라려고 하다 보니 예수가 더 그만큼 매력이 없어지는 거죠. 예. 하지만 물을 마실 때 수도꼭지를 틀어서 콸콸콸콸 나온다 해도 물은 생명의 물은 맞잖아요. 예. 그걸 마셔야 사람이 사는 거니까. 근데 예수가 점점 더 가치가 없어지는 이유는 없어져 보이는 것처럼 같은 이유는 한편으로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너무 평이해서 그런 걸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 편해요. 예수가 굳이 필요하지 않은 거죠. 그러나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듯이 전 세계 수많은 곳에서 예수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예수가 필요하고 그의 경제적인 문제, 전쟁의 문제, 어떤 갈등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거죠. 그걸 다 예수가 복음서에서 수없이 얘기한 거 아니에요? 성경에서 수없이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화평하는 것, 나누는 것, 이해하는 것, 벽을 허무는 것, 섬기는 것, 낮은 자세로 하는 것, 다 예수가 한 얘기 아니에요. 그 예수가 당연히 필요할 수밖에 없죠. 그렇게 그 예수의 말씀을 따르면, 이제 여러 가지, 우리가 현실에 살아가면서 겪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그 지나친 욕구, 지나친 욕심을 줄여보면 정말로 예수가 이 시대야말로 어떻게 보면 가장 필요한 시대일 수도 있다. 지금은 인간성 상실의 시대고 다 홀로 살아가는 시기고 그런데 교회가 그것을 더 채워줄 수 있으니까. 교회는 예수라고 하는 사람으로 모인 거 아니에요? 그 한 사람의 이름으로. 그러니 더 잘 뭉치는 공동체이기도 하죠. 그래서 예수가 필요한가? 그 질문은 그리스도인이 필요하냐? 교회가 필요하냐? 사실은 그것에 대한 이야기죠.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예수가 한 이야기만큼 그 말씀만큼 실천하지 못하는 데서 오는 반작용으로서 있는 것이다. 그 질문이 또 하나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풍요의 대상으로 바라본다. 예. 예수 믿고 더 잘 풀리는 걸로 뭐 자꾸 생각을 하다 보니까 예수의 가치가 그만큼 떨어지는 것이다. 하지만 예수는 예수를 믿어서 막 더 잘 풀린다고 하는 건 하나의 보너스이고, 예수를 믿음으로써 생명을 얻는 거고, 예수를 믿어서 그러면서 인간성을 회복하는 것이고, 예수를 믿음으로써 삶의 가치관이 바뀌는 거고 정립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예수는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예. 사람이 예수를 결코 대신할 수 없어요. 과학도, 이성도, 의학도, 기술도 예수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이 시간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